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의 메시지를, 목적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저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달부터 큐티하게 되는 룻이라는 룻기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룻기 하면 당연히 그 제목처럼 룻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마도 보아스를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두 사람만큼이나 혹은 이 두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나오미라는 이 주인공을 우리가 놓치면 사실 룻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라는 인물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룻기를 말씀으로 주셨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1장 1절 2절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작년 말에 큐티했던 사사기,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때에 흉년마저 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유하던 한 가족이 이민을 떠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2절에 보니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lum. 마치 이 가정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냥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이 이야기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혹은 또한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이 이야기는 주인공일 것만 같았던 한 가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을 자세히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이 나오미 곁을 떠났음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첫 회부터 어떠한 스토리의 발단 전개도 없이 바로 절정에 이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5구절을 큐티하며 이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 이 서두를 통해 매우 임팩트 있게 나오미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나라의 리더들이 수없이 바뀌고 그 리더조차 타락하는 그 시대에 흉년마저 들어 어렵사리 결단을 내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저 잠시 흉년만 피해서 잠시 거류하러 가는데 그 잠시가 10년이 되고 그 10년 사이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더 이상 그 가정이 가문이 이어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이 더더욱 힘들었던 이유는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엘리멜렉이 또 그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두 아들이 모압 지방의 여인,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나오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어디에서도 이 나오미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사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부분이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혹은 어떤 우리 가정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도 있지만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에 더 오랫동안 머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거예요. 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하여 이방 땅으로 피신해서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서러운데, 가문을 이어갈 후손도 없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 역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되돌아보며 고민하며 생각하며,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책하며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나오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나오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딸들은 두 며느리입니다. 이 두 며느리 역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남편을 잃었지만 내 마음을 잘 알겠지만 똑같이 아프겠지만 나는 사실 너희보다 훨씬 더 아프단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더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결론이 1장 말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며느리 중에 룻은 나오미와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희락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 비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능자가, 여호와에서 이제는 전능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샤다이, 샤다이의 단어예요. 전능자. 나를 마땅히 보호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것이 나오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두 아들과 남편이 있었는데 풍족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이 고난의 이유를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굳이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왜라는 그 질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 고난의 이유를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나요? 하나님 왜 다 뺏어 가시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역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은, 어떠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이 나오미와 같이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것이 나오미가 또 우리가 때때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결론이 결코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1장 5절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고난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이 룻기의 저자는 이 고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그 흉년의 때에 그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도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 매우 중요한 돌보시다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돌보시다. 이 단어는 직역하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가시다. 하나님은 그저 그 자기 백성에게, 흉년에 처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심으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의 남은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 룻기를 큐티하면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냥 룻기서 이야기를 떠오를 때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관찰을 잘 해보시면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표현은, 명시된 표현은 단 두 번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은 1장 6절에 한 번 등장하고요. 말미에 이 이야기 끝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다시금 마지막에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이야기가, 끝에 있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는 그는 룻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룻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14절 보시면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분명 나오미는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풍족했던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가 내렸던 그 결론이 틀렸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통해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나오미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16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흉년에 처했던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를 결코 치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이방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러한 고난에 처했던 나오미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한 그녀를 통해 다윗이 태어났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분명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나 룻기는 나오미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주인공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에게 그 왜라는 질문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탓하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룻기의 나오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를 규태하며 나오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한순간에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생각에 잠겨 고통스러울 그때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돌보시는 그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룻기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